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작업을 행복하더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써라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하나이다 그것을 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시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취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우리 예수님의 그 선언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임재라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자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적게 내고 제가 가사를 음미하니까 너무 은혜가 있네요. 앞으로도 쭉 정영식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이가 전역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몇몇 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우리가 형제처럼 지낸다고 생각하는 예성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갔는데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나라 가셨다. 질병,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것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문상을 갔는데 작은 아들이 8살, 큰애가 11살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남편 되신 목사님, 제가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모님에게 이 정도의 시간만 허락하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실검 최상위에 떴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한 아버지와 한 아기가 죽음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마르티네스였습니다. 26세입니다. 이 26세는 어쩌면 청년 같은 아버지 마르티네스가 자기 가족들을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자 강 하나만 건너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헤엄을 쳐서 아기를 미국 땅 쪽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다시 가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아내 쪽으로, 멕시코 쪽으로 건너는데, 아빠가 자기를 놓고 강을 건너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놓고 가는 줄 알고 강으로 뛰어들어버렸어요. 아기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본 아버지가 다시 그 아기에게로 가서 자기 옷 속에 아기를 넣고 헤엄쳐서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급류에 휩싸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이 인터넷 동영상에 떴는데 누운 채로 아빠와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을 봤는데, 제 고향 전주에서, 하필이면 제 고향에서 그 엄마 같은 미모를 가진, 고상한 미모를 가졌잖아요. 그 얼굴을. 전미선 씨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라고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맞이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자다가 하늘나라 가면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각자에게 그 죽음은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어쩌면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은 애석하다, 어쩌지, 하지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저에게도 장난을 치고 여러분에게도 장난을 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모진 그 고통을 통하여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아갈 동안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이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기원전에 살았던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학자인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세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은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다. 십자가 처형의 죽음은 그 기원은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특히 살인범, 흉악범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땅에서는 땅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성한 땅에서 이 흉악범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무에 매달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밖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나 아니면 이리와 같은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게 했던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의 기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의 기원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넘어오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린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그 십자가 처형이 다시 로마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가장 큰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아주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이 십자가 처형,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에게 이런 죽음이 왔을까요? 이것의 정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도덕적인 무언가를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직장 그 사회공헌이라고 직장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쩐지 내 마음이 뭔가 주었을 때 기쁨이 있고 우쭐거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공헌은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선한 도덕,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제가 목욕봉사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제가 목욕봉사를 하면서 그 청년을 씻기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왠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는 모름입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심각한 인간을 향한 긍휼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르는 사람들,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을
박혔으니 핏방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처형은 특별히 군사 4명이 한 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4명이 한 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지금 그 옷을 찢어서 내등분하려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눠 갖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자.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른 채 로마 병정들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너희에게 산 소망을 준단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로마 병정들처럼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인간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율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지시려고. 그래서 인간들이 얘기하는 가장 참혹한 고문형, 그 틀에 십자가 처형을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수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새벽에는 제가 누차 소개했지만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아 등이 다 찢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때가 9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몇 시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얘기해도 잊어버리십니다.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9시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시, 오후 3시가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물론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로 목이 마르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육의 소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 육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단,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끝단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목 마르다. 뭐라고요? 목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간의 그 육의 소리를 이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옥 하면 여러분 물이 많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그동안 듣고 배우고 지옥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나죠? 물입니까? 불입니까? 불. 그럼 불 속에 있으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상식적으로.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특성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입에서 목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하지만 우리가 유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마지막에 목이 마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 선언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라고 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끝마쳤느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와 앞으로 살아갈 인류들, 모든 사람들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끝마쳤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엄청난 팩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팩트를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여기 말의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히 구약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 지구상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자 없이 처녀가 스스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때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뜻, 그 히브리어 아부,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부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 아부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 아부, 그 히브리어 아부는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존하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로 나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축소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YHWH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뜻은 YHWH의 그 뜻은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대로 그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 뜻풀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마호메트는 60세, 소크라테스는 70세, 석가모니는 80세.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3세.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살았지만 이 땅에 어떤 종교 창시자의 손에도 못자국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 못자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 육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육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관여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처녀의 난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를 넣어서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엔아르케의 근원 안에서 영적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천사 그룹이었습니다. 천사는 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 중에 사탄이라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루시퍼를 이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멸하셨는데 그 존재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를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라는 둘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법칙을 만드십니다. 힘을 만드시고 에너지를 만드시고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행성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행성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제 타락한 사탄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유혹을 듣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이 위축될 수 있는데 교만은 내 중심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차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줘서 얘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란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가 사람에게 100%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를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100%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받지를 않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그래 없어. 이렇게 하고 근원이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율법으로도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선함, 자기 만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성자,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똑같이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 걷어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이 선언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영원한 복된 소망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계심을,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당에 그 수도사들이 있는 그 건물에서 봉사하는 한 하인이 물을 길어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길어올 때 그 하인을 보니까 물속에다 나무 토막을 넣고 이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물을 길어올 때 나무 토막을 넣지? 그러니까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토막을 물속에 넣으면 넘쳐 흐르는 물을 잔잔하게 해서 많은 물을 길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우리는 자유케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믿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샬롬입니다. 행복과 평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환경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나무 토막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와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이시다. 자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요한에게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이시다. 이제부터.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음의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중에 10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1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요한만, 사도 요한만 90세가 넘는 기간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임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임무? 보소서 여자여,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려두신 것입니다. 평안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요한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외칠 때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절을